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할까봐 두려울 뿐이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일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온갖 사소한 일들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와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지만 깨어진 결혼 생활과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남겨둔 사람들의 삶을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남쪽 지방의 한 가정에 머물렀는데 그 집 이웃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지었고 더 큰 파티를 열기 위해 집 크기를 2배로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1000평이 넘는 거대한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집, 멋진 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할 부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잣대로 보면 그는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깊은 연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덜 중요한 일에 성공하느라 더 위대한 일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그 덜 중요한 일들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말 그대로 덜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덜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어지럽혀서 정말로 중요한 몇 안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위대한 것을 희생하며 얻은 사소한 성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실패일 뿐입니다. 회사의 CEO가 되기 위해 달려가다 가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런 가치 판단에 너무나 서툽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들을 얻기 위해 너무나 쉽게 위대한 것들을 내던져 버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진정으로 더 위대한 것을 대가로 치르고 얻은 사소한 성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병을 고칠 해독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생산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정의된 생산성, 즉 성경에 기반을 둔 생산성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적인 생산성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것을 추구하며 마침내 성공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생산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길 원하시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일들을 식별하고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수백만 가지 사소한 일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이 생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생산적인 삶을 살라고 촉구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혹시 놀라시겠습니까? 성경이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추구하도록 이끄는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더 위대한 것에 맞추라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진정한 생산성의 기술이란 바로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기술입니다. 최상의 의미에서 생산성이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인생의 황혼역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찰나에 사라질 것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만 성공했다는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주변 누구보다 많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격려한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연봉 인상에 성공하고 회사차를 받고 전망 좋은 구석 사무실을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얼굴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된 생산성은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일에 집중하도록 보장해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헤아린다면 생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에 도달할 것이라 믿습니다. 생산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은사, 재능,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산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은사, 재능,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과 행성들, 동물과 나무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의 합창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로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곧 인생에서 더 위대한 일이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더 위대한 일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반면 인생의 덜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선한 일에 대한 촉구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행하는 공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위대한 선물, 유롭다 하심이라는 선물, 영원한 안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우주의 창조주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굳세게 하라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인생에서 더 위대한 일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산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산성이란 당신의 존재 전부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은사, 타고난 재능,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당신의 열정까지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먼 훗날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자신만을 위해, 당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산 삶을 돌아본다면 물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다. 초대교회가 도르가가 죽었을 때 슬피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나바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기꺼이 추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윌리엄 캐리, 에릭 리델, 에이미 카마이클, 짐 엘리엇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중요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더 위대한 일에 실패했다고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그는 선한 일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교회는 그녀는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생산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삶, 이런 종류의 생산성에는 끝없는 도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산성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파괴하는 수백만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우리 자신의 죄가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세 가지 도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 기회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쁜 일상 속으로 뛰어들어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주의 산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산만은 언제나 온라인 상태인 이 디지털 세계에서 유령처럼 우리를 맴돕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업무와 생각 없는 오락,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똑같이 만들어진 기기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기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의 산만은 게으름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제거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락이나 휴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루는 습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에 종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바로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공장 라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일을 할지 미룰지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책임을 내일로 미루고 그 대신 수백만 개의 작은 디지털 간식거리, 즉 작은 형태의 오락을 즐깁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다가 주의가 산만해지고 결국 미루게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루는 습관은 주의 산만과 손을 잡고 더 깊은 형태의 게으름으로 발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주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바쁨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바쁜 것이 더 나은 것이며 바쁨의 유일한 대안은 게으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과제와 책임을 정신없이 추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버립니다. 사실 분주함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일을 아주 잘 해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산만, 미루는 습관, 분주함은 모두 게으름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바빠지고 바빠질수록 더 미루고 산만해지며 마감일이 다가오면 다시 미친 듯이 바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쁨과 게으름 사이의 중간지대인 성실함을 회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바쁘지 않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알고 있으며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실패할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의미에서 생산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삶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생산성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정의하시는 생산적인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 즉 주의 산만, 미루는 습관, 분주함과 같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은사, 재능,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세상의 헛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